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으로 달을 가리킬 때 그 가르치는 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은 달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시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시야가 넓다, 시야가 좁다 라고 말하지요. 시야가 넓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고수가 넓게 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시야가 넓은 선수는 멀리 적진으로 달려 들어가는 자기 편 공격수를 보고 공을 패스합니다. 그렇게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훈련과 경험을 많이 쌓아야 그렇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시야가 좁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 멀리 내다보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 끝에 붙어 있는 우리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좁은 땅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하고 짓밟혔던 나라였어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부산 앞바다 멀지 않은 곳에 대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쓰시마라고 하는 섬인데 그 배로 1시간 남짓 가면은 있는 아주 가까운 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깝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밤에 부산이 야경이 훤하게 보이는 아주 가까운 섬. 그런데 거리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 되어야 될 그 섬을 일본에다가 내주고 말았어요. 그 대마도로 가보면 탄식이 나와요. 이렇게 가까운 섬이 우리나라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를 놓고 보면은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 초강대국들 사이에 딱 있는 나라.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단적인 예가 6.25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6.25 전쟁 같은 전쟁이 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지고 똘똘 뭉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싸워야 할 이 나라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바보들이 자기들끼리 죽어라고 싸우고 있어요. 대통령 되는데 목숨을 걸고, 국회의원 되는데 목숨을 걸고, 의사들이 지금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부동산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는데 모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 와중에 이 나라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세 사기라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수천, 수만 가정들이 그 사기에 휘말려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데 나라가 뭘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끼리 이렇게 죽어라 싸워도 이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까요? 뭘 믿고 그렇게 용감합니까? 지금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떡만 먹으려고 다툴 때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전립을 걱정하고 안보를 걱정하고 우리를 둘러싼 나라를 어떻게 맞서야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야가 좁으면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들고 있어요. 모든 언론도 지식인들도 전부 거기에 정신이 팔리게 만들고 있어요. 진짜 싸워야 될 적은 밖에 있는데 안에서 같은 편끼리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세계를 보고 우리 주변 강대국들을 보면서 이 나라 지키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 자손들이 오래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격가지들 보지 말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시야는 신앙생활에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볼 때도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손에 들고 나눠주시는데 그 손에서 떡과 고기가 끊임없이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손이 기적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병의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나눠주시는데 계속 그 손에서 떡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생기면서 나눠져요. 이게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그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나눠집니다. 그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제가 앞에 서서 떡 하나 들고 나눠드리는데 제 손에서 떡이 계속 생기면서 나눠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그 들판에서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본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나눠주신 물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그들 눈앞에 일어났고 직접 목격했어요. 그 떡을 먹었어요. 그날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밤을 보냈을까요? 집으로 간 사람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열렬하게 했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모여서 자기들이 본 기적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끊임없이 나눠주시는 걸 봤냐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놀라운 장면을 얘기하고 그 기적을 봤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웅입니다. 스타입니다. 당시 먹을 것이 별로 없던 그 가난한 시대에, 배고픈 시대에 먹을 것을 그렇게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분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반갑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본문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합니다. 찾아온 그들이 반갑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뭘 잘못 알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핀잔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우러러 보이고 존경스러워서 정신없이 찾아다녔어요. 그 예수님 다시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어찌 엉뚱한 것만 찾아다니느냐 라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어찌 손가락만 보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보면서 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 저분이 계시면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마음이 들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는 예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멸망당할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놀라운 구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그 사실이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십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셨는데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만 봐도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픈 아들을 집에 가지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이적을 행하셨고, 9장에서는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고, 11장에는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많은 이적들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적들은 예수님의 손가락. 그 손가락이 무엇을 가르치냐가 중요해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의 이적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가르치신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도 좋아하지만은 그 이적들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손가락. 우리는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구주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리고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팔복의 마지막 결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저 하늘에 천국이 있다. 아멘.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저 하늘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들은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고 통치자들이 악하고 전쟁을 벌이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통치자가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전쟁을 벌여서 자기 국민들을 수만 명씩, 십수만 명씩 죽게 하는 그런 악한 통치자가 통치자입니까? 그렇게 세상 나라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 그런 것이 일절없는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예요. 아멘. 생명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질병 때문에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멸시천대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사는데 죽어서는 천국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는 저 하늘에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꿈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26절에도 표적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iraculous sig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인이에요. 뭘 보여주는 기적일까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구주시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3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뒤에 51절을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그분만 믿으면 돼요. 아멘. 오늘날
우리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은 별 희한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의 교주가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천국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 거기 와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 집단에 오면은 아주 대단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다. 별소리 다 하지만은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면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앞에 더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며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뜻이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만 잘 믿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모든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소년이 어릴 적에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셨어요. 당시에 엄청난 돈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소년은 평생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주운 것이 다 시시한 것들이요. 단추, 무슨 동전 이런 것들. 그렇게 땅만 보느라 푸른 하늘, 아름다운 산과들, 넓은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눈먼 소경처럼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썩을 양식 땅의 것만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복은 잠깐뿐입니다. 잠깐 맡아서 살다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것들이에요.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를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병고침 받은 기적도 경험하고 아멘. 땅의 복도 많이 받읍시다. 아멘. 그러나 땅의 복은 예수님의 손가락, 손가락보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꽃이 진짜 복이에요. 그 진짜 복,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넓은 영적 시야를 가지고 참된 복을 맛보고 누리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 다시금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면서 저희들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땅의 복도 받게 하시며 더 나아가 예수님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구주 예수를 굳게 믿고 하늘과 땅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